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지나가시는 길에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율법에 따라서 병이 있는 문둥병자들은 성 안에 사람들과 같이 살지 못했습니다. 성 밖에 따로 모여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그 예수님에게는 가까이 가지 못하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아픔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리 안에 담겨있는 그들의 아픔을 들으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모든 근심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일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한숨일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답답함의 분노의 짜증일 수 있고, 그걸 참지 못해서 흘리는 눈물일 수 있지만,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예수님은 그냥 단지 보이는 현상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그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즉시 병을 낫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라는 말을 했을까? 우리 혈루병이 걸린 여인이 몸을 나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몸을 만지기만 했어도 그 병이 나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처럼, 이 문둥병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즉시 분명히 몸이 다 나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이들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라는 말씀을 명령을 하셨을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순종을 원하셨다는 거죠. 순종. 그래서 그 순종으로 인해서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이죠.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권능으로 저주의 몸을 벗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10명의 문둥병자, 회복된 문둥병자 중에 9명은 사라지고 단 1명만 예수님에게 돌아왔다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어디로 갔을까? 가족들을 만나러 가거나, 자기가 원했던 것을 하러 가거나, 내가 이 병이 나으면 뭘 할 거야 라는 어떤 간절함을 갖고 있었던 걸 가지고 9명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딱 1명만, 이 1명도 유대인들이 개, 돼지와 같이 동일하게 취급하는 이방인, 사마리아인, 그 1명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쫙 엎드렸어요. 엎드렸다라는 말을 우리는 예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 1명에게, 자신에게 돌아온 그 1명에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10명 중에 딱 1명만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말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요?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명은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었어요. 병이 치유되고 자신의 삶의 가장 큰 고통이었던 큰 문제를 하나 해결했지만 그들이 문둥병이 나은 것은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삶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거, 구원의 문제는 그들에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등대교육 공동체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얼마나 많은 감사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지 몰라요. 수련회 예배가 다 끝나고 취침 시간이 지나고 12시까지도 혼자 남아서, 채플에 혼자 남아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쉬지 않고 기도했었던 여러분 몇몇 사람들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꿈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고민하고 나태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꿈을 찾고 비전을 찾고, 정확하진 않지만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될 거를 노력하는, 그 기쁘게 노력하려는 어떤 친구들을 보면서 되게 많이 감사합니다. 아울리치에 우리 여기 열심히 거기서 섬기고 봉사하고 떠나오는 마지막 날 오기 싫어서 그 일주일 봤어 얼마나 봤겠어요. 그 친구들 붙잡고 펑펑 울면서 오는 비행기 내에서도 계속 나는 매년 올 거야 라고 얘기했었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함이 넘치죠. 어떤 친구가 하나님을 좀 만나는 걸 보게 되면, 또 그 친구의 변화를 보게 되면 너무나 기대가 돼요. 와, 어떻게 이제 저 친구의 인생이 바뀌게 될까. 그런데 대부분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전혀 질문이 없어요. 어떤 질문?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 은혜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 만남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수련회를 허락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아울리치를 허락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셨을까에 대한 질문이 전혀 없이 자신이 느끼고 반짝반짝 좋고 행복했을 때는 참 좋지만 그게 다예요. 그냥 거기서 끝나요.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을 바꿔볼게요. 왜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였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문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고 싶으셨던 것은 문둥병이 치료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주고 싶으셨던 건 뭐였어요? 구원이었어요. 구원.
여러분 문둥병자 9명이 흩어졌습니다. 병이 나았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9명이 흩어진 사람들이 기쁨으로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환경으로, 자신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갔어요. 이들에게 다시 고통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을까?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이 주시는, 유일하게 세상이 허락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 9명의 사람들은 몸은 나았죠. 겉은 괜찮아졌어요. 속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병들어 있는 문둥병자와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자신의 삶으로 다시 회복했지만 착각이죠. 가는 순간 다시 사람들과 섞이는 순간 깨닫게 될 거예요. 뭐를? 삶이 너무나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주고 싶으셨던 것은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한 행동이 뭐라고? 예배라고요. 지금 그 한 명의 사마리아인 그 사람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나를 향한 그 믿음이, 너를 의지하지 않고 나만 의지하겠다는 그 믿음이, 저 9명은 회복을 경험하고 다 도망갔지만, 저게 다인 줄 알고 다 도망갔지만, 그래서 어차피 저들은 잠시 회복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또 넘어질 거지만, 또 아플 거지만, 또 고통스러울 거지만, 너는 이제 그렇지 않을 거야. 너는 뭐 어떤 사람이라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보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9명의 문둥병자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감격을 하고 감동을 하고, 와 좋구나, 기독교 학교 참 좋구나, 이 만남 참 좋구나, 예배 드릴 때 이런 은혜가 있네, 너무 좋다, 밤새도록 우리 함께 청국잔치도 하고 밤늦게까지 기도했었던 너무나 좋은 일들을 오늘 아침에도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근데 뭐예요? 그게 다예요. 제가 이 질문을 하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선생님들을 등대교육 공동체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등대교육 공동체에 보내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학교 가게 하기 위해서? 영어 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예배 좀 드리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 그 구원을 사로잡힌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무너져요. 야, 내가 10명 다 깨끗하게 해주지 않냐? 내가 그 10명 다 만져주지 않았냐? 10명에게 그 은혜를 주지 않았냐? 수련회 통해서 주지 않았냐? 아울리치 통해서 주지 않았냐? 학교 생활 통해서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주지 않았냐? 그런데 그 9명 다 어디 갔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 9명처럼 살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9명처럼 살지 마세요. 1명, 예수님에게 엎드려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 네 믿음이 널 구원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너 두렵지 않을 거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그 믿음 갖고 우리가 한 몸으로, 한 반으로, 한 공동체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더 하나가 되는 그런 교육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